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어떤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정확하게 옛날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새로운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찾지 않을까요? 새로운 옛날, 즉 우리가 아무리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 그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 심지어 새로운 세계관. 그래서 요즘은 뉴 노멀, 즉 새로운 기준, 표준이 대두되면서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기준과 또 생각의 표준도 바뀌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갑자기 예측 불허로 침범하면서 모든 것이 다 변했고요.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익숙했던 일상의 달콤함을 버려야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사회 전 영역이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옛날이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 시간 코로나 팬데믹 중에 있으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 건 맞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삶의 방식만이 아니라 생각의 표준도 바뀌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일에 주님으로부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던 깨달음,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고 다짐했던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들, 지난 6개월 동안 어떠셨습니까? 분명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들은 우리의 한 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었을 텐데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떠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6개월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올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만약에 잊고 있었다면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과 깨달음, 또 그 때문에 우리가 품고 있었던 소망과 기대, 혹시나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먼저 4절을 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계시네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고백,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무언가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지요. 무언가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그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 처음에 주님께 드렸던 고백,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처음, 다시 되돌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일상은 이제 돌아갈 이전이 없을 수도 있다.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으로 돌아갈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늘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될 처음, 바라봐야 될 처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백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처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일종의 신로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렀고 그리고 다시 3차 선교 여행 중에 약 2년 반 정도를 머물고 전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를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지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2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의 전반적인 믿음의 모습을 말해요. 이런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믿음에 근거한 모든 모습들을 총칭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고와 인내 이렇게 지금 주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신앙생활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수고와 인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당시 이 지역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주변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격렬하게 핍박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AD 29년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래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문헌의 기록이 있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아데미만큼 열정적으로 숭배된 여신은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래요. 어느 정도였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특히 이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은 여신인데 소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여신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었대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120개나 있었답니다. 건물을 질 때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 기둥이 12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전이 컸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그 신전에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영향이 컸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을지 짐작이 되시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노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고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주 지침 있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을 수고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어떤 수고가 있었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여기서 악한 자들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대표적으로 이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율법 폐기론은 주장했던 이단의 무리들이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아주 무분별하고 방종했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그릇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힘들었는지, 그것을 통해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시 2절을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칭 사도라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부터도 그들은
대항해야 됐고 싸워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이단, 사이비,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대항하고 맞서고 싸우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대한 거센 도전과 위협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박해와 그 공격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참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갖은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수고와 인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건 첫 번째, 지속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있는 그것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건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건 무조건 너희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의미는 뭐였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을 지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고 6개월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했던 수고와 인내, 물론 에베소 교회의 상과 같은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견뎌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부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했던 그 모든 수고와 인내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흐트러지거나 해이해지지 마십시오. 지속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속했냐면요, 참 여러분 도전적인 표현이 나와요. 3절을 보세요.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원인이 뭐였냐면, 이유가 뭐였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 그들이 수고와 인내가 필요할 만큼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도 왜 맞서야 되고, 왜 인내해야 되고, 왜 여전히 수고해야 되죠? 믿음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 견디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도전을 받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자칫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어떤 대가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잘못된 기대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 수고와 인내를 지속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만 주님을 위해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고요.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도전이 있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겠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겠다. 즉 주님이 전부인 신앙생활, 주님이면 충분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속하십시오. 지속하십시오. 제가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다가 참 놀랍다, 깜짝 놀랄 만큼 도전을 받았던 그런 한 참가자가 있었어요.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 역대 최연소 참가자였어요.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 친구가 일렉기타를 하는 친구였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기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12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2살인데 기타를 사랑하고 기타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소개에 이렇게 뭐 적는 난이 있나 봐요. 거기에 뭐라고 적었나 봤더니 12년 평생 락만 해왔습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어릴 때부터 기타 치는 걸 좋아했고 7살 때 어떤 음악을 듣고 거기에 나오는 일렉 기타의 마음을 뺏겨서 입문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지금 12살이니까 5년 정도 이제 기타를 친 거예요. 무대에 올라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연주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봐도 포스가 남다르더라고요. 1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야, 저렇게 초등학교 때 락을 하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일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심사위원은 야, 저 준비하는 태를 보니까 기타 좀 많이 쳐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를 시작을 했어요. 이야, 여러분, 뭐 저도 저지만 거기 나와 있는 그 심사위원들은요,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입이 벌어져 가지고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2살 아이가 기타를 치는데 중간중간에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가 끊이지를 않고 그들이 막 놀라면서 감탄을 하고 연주를 보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대단하다, 이게 말이 돼? 아니 12살인데 어떻게 저렇게 칠 수가 있어? 다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라는 거예요. 테크닉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주 고난도의 연주 기법들을 너무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량이 대단히 많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특별히 그 중에 어떤 심사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연주하는 구간을 보면서 억지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쾌감을 느끼면서 몸을 쓰는 걸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연습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느껴서 연주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놀랍다라고 심사평을 하더라고요. 제작진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에게 락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락은요, 나에게 심장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락이 없으면 기운이 안 나고 락 음악을 들어야 힘이 난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뛰게 하는 게 그 락이라는 거예요. 심장 같다. 너에게 일렉 기타는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에게 일렉 기타는 뇌 같은 존재래요. 뇌. 일렉 기타가 없으면 뇌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나에게 뇌같이 꼭 필요한 게 일렉 기타라는 거예요. 물론 천재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굉장히 많은, 그 나이라고 느껴지는 만큼 연습량이 많은 것도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테크닉도 뛰어나지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저 12살 아이가 모두를 깜짝 놀랄 만큼 연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저 아이에게 기타가 전부였던 거예요. 전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뛰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를 꿈꾸게 하고, 자신의 심장, 자신의 뇌라고 말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저렇게 깜짝 놀랄 만한 연주를 해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인내가 지속되는 거 만만치 않죠. 주님 때문에 도전을 받고 주님 때문에 어렵잖아요. 하지만 역시나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전부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이시면, 주님이 내 심장이시고 주님이 내 머리이신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뭐 대수겠습니까? 오히려 그걸 극복하면서 더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지속하는 게 어려울까? 주님이 전부이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주님이 전부이신가? 이 아이가 기타가 자신에게 뇌 같은 존재이고 락 음악이 심장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만큼 주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신가? 주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내가 왜 힘들어했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내가 왜 괴로워했지? 주님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지속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주님이 나에게 전부이신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인내했던 것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전부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맹목적이고 어떤 그런 맹신적인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위해 견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시험해서 드러냈다. 즉 그들의 거짓 가르침, 또 그런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어떤 그런 교리와 가르침과 그런 어떤 모습들, 이런 걸 시험했대요. 점검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증명했다는 거죠. 자, 주님을 위해 지금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위해 지금 견디는 거예요. 그냥 막 견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시험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점검하면서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아, 이건 옳은 거구나, 이렇게 그걸 드러내고 증명하면서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아, 이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옳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 견뎠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도전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다양한 많은 사상과 환경과 그런 분위기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걸 테스트하고 그걸 점검하면서 이건 거짓이야, 그리고 그들은 맞섰고 대항했고 싸웠다는 겁니다. 아하, 여러분, 주님이 전부라는 거 말입니다. 그건 무조건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어떤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을 지속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자,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세요.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진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들었대요. 그럼 뭘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서 그 안에서는 그분 안에서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늘 말씀을 들었고 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던 비결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통해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됐어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참과 거짓을,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 가르침인지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전부이시라는 건 여러분,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도전하는 다양한 많은 시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지속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말입니다.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도록 권면했고, 말씀을 배우자고 했고, 또 반복해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듣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는 일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전부이시기를 원한다면 우린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기의 상황들이, 이 시대의 상황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많은 상황들이 진득하니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일을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도대체 이 상황들이, 이 문제들이 지금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흐트러뜨리려고 도전하는 것인지에 관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문화와 이론과 사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갑니다. 우리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시대를 따라 살고 상황을 따라 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속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말씀과 멀어진다면 주님과 멀어지는 건데 점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가 없죠. 수고와 인내를 지속할 힘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6개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대하고 또 읽고 설교를 듣고 할 때마다 우리가 늘 한계를 접하게 돼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요. 희고 기자, 문학 작품으로서 우리 시대 최고의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는 모노드라마 콘트라바스, 전 세계 49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2천만 부의 판매를 기록한 장편소설 향수의 저자, 독일의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쓴 기피애의 강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그림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도대체 왜 글을 읽는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책을 한 번 더 읽는단 말인가? 우린 독서를 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읽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방금 전에 읽은 내용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잊지 않으려고 밑줄을 긋기도 하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방금 읽은 것도 그러니 어제 읽은 거, 그 전에 읽은 책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근데 여러분, 이 쥐스킨트도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읽었을 때 무엇이 기억나냐고 이렇게 물을 때 잘 모르겠다고 한다고 그래요. 글을 쓸 때 정작 자신이 읽은 책의 제목이나 저자, 심지어는 내용까지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작가가 이 정도니까 우리는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차피 시간이 흘러서 기억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방금 읽고 들은 것도 자꾸 까먹는데 왜 자꾸 읽으라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논리가 되는 게 아닐까? 언젠가 죽을 텐데 뭐 때문에 오늘을 사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지는 듯한 독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동일한 책에서 쥐스킨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서는 서서히 스며드는 활동일 수 있다. 의식 깊이 빨려들기는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용해되기 때문에 과정을 몸으로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문학의 건망증으로 고생하는 독자는 독서를 통해 변화하면서도 독서하는 동안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두뇌의 비판 중추가 함께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그 순간에 무언가를 발견하고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기쁨이 있죠. 그 문장은 잊혀질지 모르지만 그 내용의 의미들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아와서 주저앉아있는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서의 마력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용을 잊어버린 듯해도 말씀을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루는 약하지만 내일은 강합니다. 잊을 수 있습니다.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럴수록 더 힘써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더 말씀을 접하고 더 성경을 읽고 더 설교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읽고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지성과 우리의 신앙의 감성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영성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읽을 때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은히, 그렇게 꾸준히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어주고 우리의 삶에 할 일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꾸준히 말씀 훈련을 쌓으십시오. 하루는 약하지만 내일은 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주님이 전부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속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돌아오셔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직접적인 언급을 하시네요. 너희들이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단절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관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속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에 가졌던 사랑,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 감격,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그들이 다 잃어버린 채, 그 주님의 사랑과 단절된 채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지금 거센 도전과 핍박 속에서, 특히나 거짓 가르친 거짓 사도들, 이런 이단과 또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금 말씀을 기반으로 열심히 수고와 인내를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사랑과 무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 없는 현실주의, 형식주의, 교리주의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의아하지도 않습니다.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견디는 그들이 그 신앙의 시작이 됐던 주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수고와 인내를 지속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그들이 놓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는 지속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 첫사랑의 은혜, 그 처음 감격,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동, 그 처음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아. 잘하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아쉽다. 너희들은 지금 내 사랑과 무관하게 살고 있지 않냐?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의 사랑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와 주님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 이외의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처음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잘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겠죠. 그들은 지금 수고와 인내를 지속하면 돼요. 근데 그들의 동기, 그들의 목적,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님의 사랑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처음 사랑을 지향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에 기인된 그 믿음의 행위가 진짜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들이 처음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누렸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사랑을 상실했지?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 놓치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랑과 단절되어 있는 거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치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하시네요. 자, 그걸 기억했어요. 그럼 이제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럼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백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지향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잘 알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야, 너네 생각해, 너네 기억해, 그리고 너네 고백하고 돌이켜, 그리고 처음 사랑을 지향하라는 거잖아요. 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여러분, 사랑은요 의지입니다. 의지.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여러분 모든 역사적 사실을 통해 증명됐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내가 어느 순간 깨닫고 믿게 됐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지라고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힘쓰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지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가졌던 감격, 감흥, 그게 여러분 어떻게 늘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좀 제발 좀 생각 좀 해봐. 기억 좀 해봐.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의지잖아요. 의지. 감정이 아니잖아요. 너네 회개해야 된다. 너네 돌이켜야 돼. 거기서 머물면 안 돼. 돌이키고 떠나야 돼. 이게 뭐예요? 의지잖아요. 여러분, 의지. 처음 사랑을 지향하려면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감격,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이고, 그렇게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어느 누군가는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린 처음 사랑을 지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걸 믿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이,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주어지는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고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갖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쏙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힘쓰시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앉아서 사랑의 감정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확실하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난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시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그 사랑을 지향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온 건 있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지향해야 되는 모습은 빠져 있었던 건 아닙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늘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 역시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었냔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 무엇보다 늘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향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른 줄리 폴리아노의 고래가 보고 싶거든 이라고 하는 그림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에는요, 고래를 보고 싶어하는 한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에게 들려주는 화자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이는 고래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때때로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이 아이의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에 화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한테. 고래가 보고 싶니? 그렇다면 의자랑 담요가 있어야 해. 너무 편한 의자는 안 돼. 너무 포근한 담요도 안 돼. 깜빡 잠이 들면 고래가 와도 볼 수 없잖아. 고래는 네가 눈 뜰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 그러면서 달콤한 향기를 내는 장미가 눈에 들어와도 모른 척 해야 되고, 팔락팔락 깃발을 나부끼면서 바다 위에 떠가는 배, 펠리컨 같은 새가 가까이 와도 그것의 눈길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요. 하늘에 떠있는 멋진 구름, 밝게 빛나는 태양, 거기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고래가 보고 싶으면 오직 바다만 바라보고 고래만 생각해야 돼. 오직 고래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고래를 보고 싶어하는 이 아이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포근한 의자, 장미, 배, 새, 구름, 태양,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들이 그가 보고 싶어하는 고래는 아닌 거지요. 고래를 보고 싶거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고래만을 기다리고 집중해야 그 고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향. 여러분, 근데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그 사랑의 대상을 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고대하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게 사랑이에요. 지향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개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주시고 또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기다리시고 나만 기대하시면서,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만 고대하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고 풍부했던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지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만큼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처음 사랑을 지향해야 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주님만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지난 6개월의 기간을 여러분 잘 극복해 오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또 남은 6개월이 우리에게 있죠.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 그리고 도전과 결심들, 여러분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올 한 해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남은 6개월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도전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룩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